늘 예배 후에 우리가 제자 훈련 그리고 수료식이 있죠. 오늘도 우리가 수료식을 맞이해서 우리의 삶이 제자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제자가 된다는 것은요, 내가 상상하는 어떤 이상을 실현하는 게 아니겠죠. 제자가 된다는 것은요,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살아낸다라는 것을 의미할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고 세상 속에서 참된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살아가는 삶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 삶이 바로 제자의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삶은 이 세상과 다른 방식대로 살아가는 삶이기 때문에 거리끼는 것이 참 많이 있습니다. 거리끼는 것이 많다는 것은요,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잘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거리끼는 게 없고 전혀 불편함이 없고 세상을 살아가는데 아무 이상이 없으면 그게 더 이상한 거겠죠. 오늘도 우리가 거리끼는 것이 많다면, 우리 안에 불편함이 너무 많다면 우리가 오늘도 말씀을 따라 예수님의 길을 제대로 걸어가고 있는 삶인 줄 믿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자신을 따르는 삶의 모습에 대하여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라고 얘기하니까 좀 긴장하시는 거죠. 길어질까 봐. 네, 짧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훈련을 수료하는 이날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삶은요, 자기를 부인하고 매일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의미할 것입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우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나를 따라오려거든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기를 부인한다라는 것은 어떤 삶일까요? 나를 부인한다라는 것은 나의 욕망이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전에는 죄인의 본성을 따라 살아왔던 우리가 그리스도로 인해 회복된 형상, 하나님의 형상다운 삶을 살아가는 삶이 바로 우리를 부인하는, 자신을 부인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죄인의 본성을 부인하고 주님을 믿음으로 따르기를 작정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자신을 부인하는 것이죠. 그 증거가 무엇인가요?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우리가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삶의 모습 그 자체로 드러나야 합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것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은 제자도의 삶의 출발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뒤에 서서 예수님의 뒤를 쫓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살아내셨던 그 삶을 따라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거겠죠. 날마다 예수님처럼 죄를 부인하고 날마다 살리시는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삶은 자기 목숨을 구하지 않는 삶을 말합니다. 우리 24절, 2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자기 목숨을 구하는 자는 잃게 될 것이지만 예수님 때문에 목숨을 잃는 자는 구원을 얻게 된다라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목숨은 우리의 생명 전체를 가리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여정에서 예수님 때문에 우리 스스로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하는 일이 생길 때가 많이 있습니다. 매일 그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서두에서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거리끼는 것이 많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인해 생기는 고난을 피하는 것은 바른 제자의 삶이 아니라는 것이죠. 반대로 예수님 때문에 닥쳐오는 그 고난을 인내하는 과정에서 목숨을 잃게 될지라도 그 삶은 결국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자신을 잃거나
빼앗기면 그 어떤 유익도 없다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고 아무리 많은 것을 누리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 생명을 잃게 된다면 아무 소용 없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무엇의 가치를 두고 살아가고 있을까요? 영원한 것에 대한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리 많지 않을 것입니다. 각자 자신의 욕망에 따른 그 자신의 욕심을 위한 그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영원한 생명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삶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욕망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이들을 향해 제 목숨을 구원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만약 그 욕망이 채워진다고 해서 우리의 삶이 진짜 평안이 찾아올까요? 우리가 오늘도 찬양했던 것처럼 주님만이 우리의 평안이시고 참된 평화가 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욕심이 채워지면 그것이 평안하고 평화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정말 그러할까요? 우리의 죄가 여전히 우리를 괴롭히고 있고 그 죄를 이겨내지 못하고 그 죄를 씻어내지 못한다면 우리는 여전히 아무것도 아닌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아무리 내 목숨을 구하고 나를 위하여 산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하루아침에 사라지게 된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삶이라는 것이죠. 그것을 위하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고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그 어떤 것도 바꿀 수 없는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진 줄 믿습니다. 그 영원한 생명으로 그 영원한 생명의 가치를 따라 자기 목숨을 구하지 않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기 목숨을 위해 살지 않고 영원히 그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의 걸음걸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삶은요, 예수님과 그의 말씀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2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아멘.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고난과 죽음 그리고 십자가의 길입니다. 당시 유대 문화는 명예와 수치의 문화였습니다. 그들의 명예가 무너지면 그들은 죽었다라고 스스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죽음보다 더 두려운 것은요, 유대교에서 출교를 당하는 일이 가장 두려운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이 더 이상 아니다라는 것은 사람 취급받지 못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했다라는 것이죠. 그만큼 그들은 수치에 대하여 경멸하는 문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무엇을 지시겠다라고 말씀하시나요? 그 당시 가장 수치스러운 형벌이었던 십자가를 지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는 그리스도의 수치가 우리의 수치를 회복하시고 우리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기 때문에 그 길을 예수님은 택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그 수치의 십자가를 지고 그 생명의 길로 나아가는 그 주님을 우리가 부끄러워할 이유가 전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해 수치를 당하는 것은 우리가 참된 생명을 누리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면서 주어진 예수님의 길과 허락된 말씀으로 예수님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두가 경멸하는 그 수치의 문화에서 부끄러움을 당하는 일을 부끄러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예수님의 마지막 삶의 평가는 마지막 날에 있음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인자가 다시 오시는 그날 부끄럽게 여기지 아니하며 살아왔던 이들, 주님을 따라 십자가를 지며 살아가는 자에게는 큰 영광의 날이 될 것입니다. 우리와 같이요. 하지만 그 삶을 부끄러워하며 끝까지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는 삶에는 진짜 부끄러움의 날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조금 당하는 그 수치,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 그 환난을 우리가 피하려고 하지 말고 그것을 직면하고 때로는 살아내고 그 속에서 참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요,
그 앞에 기쁨을 위하여 그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습니다. 우리도 부끄러워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엇을 선택하고 따를 것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당연히 누구를 따른다라고 말할까요? 예수님만 따르겠습니다 라고 말할 것입니다. 근데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현실에서 살아내는 삶은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정말 쉽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럴 때마다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목숨을 위해 살지 않고 그 예수님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그 인생을 살아가는 삶을 끝까지 택하고 그것을 위하여 우리의 것을 온전히 주님께 내어 맡겨드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기에 우리에게 주님은 그 삶을 보여주셨어요. 그 삶을 우리는 무엇을 따라 살아갈 수 있을까요? 바로 주어진 말씀입니다. 말씀이 있어야만 우리가 그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 말씀을 따라, 그 말씀의 능력을 따라,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영원한 생명의 길임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그 삶을 기쁨으로 여기며 살아가는 여기 모인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